네, 저는 오늘 세례와 부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세례식이 또 함께 진행됩니다. 부활절에 세례 예식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치러지는 이 의식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세례가 한 개인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장면을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문장을 좀 붙들고 오늘 설교를 좀 듣고 마지막까지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세례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이며 그 세례는 부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세례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세례는 부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이 메시지를 좀 들으시고 이따가 부활의 세례식을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참여하시면, 함께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있는 무리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대한 감동으로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2장 38절 이 본문 바로 앞에는요,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감동으로 했던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부활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명하게 한 번 더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베드로의 이 권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는 지금 뭘 했냐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쭉 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쉽게 말하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 베드로의 그 메시지 앞에 특별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선포하고요,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이 설교를 듣는 그 당시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라고 하는 부활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쯤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종의 선언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선언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확증되시고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의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걸 좀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표현을 좀 집어넣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의역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있게 선언되시고 확증되시고 선포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 권면은 오늘 방금 이 부활에 대한 선포 뒤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이야기였어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에 대한 요청을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들 세례 받으셨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세례가 부활과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세례를 언급하면서 이 세례가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저기 보면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했던, 내가 왕 노릇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와 함께 묻혀졌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더 이렇게 펼쳐갑니다. 다음에 보면요, 6장 4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윤지우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윤지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요, 세례와 연결되어져서 세례가 가진 큰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외침은요, 단순히 여러분들 종교적인 절차를 받으라, 오늘 세례자들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세례 나이 되니까 받아야지, 여러분들 16살 만 16세 돼서 다 세례 받아야지, 그다음에 성인 됐으니까 교회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이 삶의 초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던 내 옛 삶, 죄와 자기 중심의 길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철저하게 돌아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여러분들, 그 결단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존재의 자리를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 대한 기쁨을 세례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이제 너의 삶을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좀 끌어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옮겨라. 저 여러분들 삶의 행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로 그것들을 채워서 이 세속적 가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닌 것들로 내 마음의 이 결핍과 빈 마음들, 이 공허한 마음들, 허망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힘있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게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들과 세례받는 사람들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과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생명, 그 능력, 그 방향 안으로 들어가서 삽시다 라고 하는 초대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식이 바뀌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와 세례는 내 삶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세례받는 성인 세례들 있고 또 유아 세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로 했는데,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오늘 세례자들에게, 그리고 세례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시냇가 신문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세례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세례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세례는요,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살아내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의식이기도 해요. 세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부활은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냇가 신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요, 부활 공동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부활 공동체, 세례와 함께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함으로 만들어진 이 부활 공동체의 특징. 그러니까 본문이 이래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힘 있는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가 끝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권면을 했어요. 그것과 함께 뭐가 탄생해요? 부활 공동체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상당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초대교회는 이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세례와 부활을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읽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보여요. 아, 이게 이런 가르침을 살아냈던 이 사람들의 삶이 부활과 세례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구나. 그러면 그 공동체의 특징이 이러하구나라는 것들을 오늘쯤 조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부활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죠. 세례와 부활을 경험한 이 공동체의 특징이 이래요. 이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말씀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예요.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식탁을 함께 하고요, 기도를 함께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활의 생명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와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고 식탁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갑자기 이 공동체가 부활과 세례를 경험하고 갑자기 이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심에 와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시심에 와서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전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이전에 굉장히 이기적인 나였는데 타인의 삶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변화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서로의 삶을 챙기기 시작할까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식탁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같은 이야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표현을 좀 빌려보면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예요? 세례와 부활이, 부활과 세례가 뭘 만들어내요? 한 공동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 공동체의 특징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삶을 나누고 식탁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요 세례를 통한 부활의 공동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저 보세요. 사랑하는 시심,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세례 의식이 부활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드려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일어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해요. 이 세례 의식이, 자 보세요. 1차적으로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이 제일 은혜를 받겠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겠죠. 여기 할머님들 오셨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겠죠. 거기까지만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세례받는 이 아이들과 오늘 세례받는 이 당사자들에게 속하여지고 연결되어진다람을 좀 기억해 보시라고요. 가족이 되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줘도 그냥 일종의 나와 상관없는 일종의 찍어내리는 의식이 되다 보니까 세례 이후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보다도 더 따뜻하지 못한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한 교회 다녔어도 그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헤아리지 못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피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표면적인 헤아림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헤아림이 어디서 오느냐? 세례를 베풀 때도 드러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로안 윌리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례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사건이다. 이걸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부활 공동체라고 그랬죠.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만들어진 이 부활의 공동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다고 본문 안에 2장 44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또 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이 부활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래서 세례로 초대를 받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만들어진 이 공동체, 성령 안에 한 몸 되었다고 하는 이 공동체 특징이 이래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 생명 안에 묶인 공동체라는 이 사실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부담 덜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저한테 이 설교를 3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좀 부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년 내내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또 우리 희봉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잖아요. 지난달에 했던 설교도 그거였어요. 서로의 신음 속으로 뛰어들어가세요. 그들의 아픔을 좀 헤아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내려오신 이 하나님을 따라서 서로의 삶으로 좀 들어갑시다. 시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새 가족이 오실 때만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요? 깊게 살피고 싶거든요. 깊게 헤아리고 싶거든요. 목사님만 가지는 부담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끼리 무슨 이야기하냐면, 새 가족이 또 들어오면 그들의 삶을 헤아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 줄 아세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압니다. 왜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례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만들어내신 부활 공동체의 특징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행동들이 아니라 이미 한 생명 안에 우리가 묶여있다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들은 물건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었다고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아멘. 힘이 되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지극히 개인주의, 개인화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희봉사님이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죠. 느슨한 연대, 나름대로의 그 피상적 관계를 건강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 과부한 나그네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곁에 서서 걸어가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이 성전 만들어 놓고 이 예배당 만들어 놓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열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나가서 전도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왜요? 이 공동체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요. 한 번씩 목사님이 이렇게 발을 꽝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교회 하기 싫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교회입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게. 그냥 와서 허공에다 인사하고 나가시는 사람이 없도록, 밥 먹을 때 소외되면서 혼자 서럽게 먹는 사람이 없도록 꼭 얘기하잖아요. 식사할 때 예민하게 챙기시고. 그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해보셨죠?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그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밥 먹을 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묘하게 신경 쓰며 챙기는 거.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이 부활의 공동체 제가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물건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내 것과 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한 몸 된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반주 잠깐 도와줄래요? 여러분들, 로안 윌리엄스의 아까 그 말을 좀 적용하면 이래요.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적용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세례받은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속한 존재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받은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속한 존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시심에서 제가 가지는 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결입니다. 영어로 바이브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 결이 영어로 뭐예요? 바이브 좀 되겠죠? 이렇게. 편한 사람, 친한 사람, 나랑 좀 맞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꼭 드릴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지 아니하시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나랑 맞고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을 고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와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에게 속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심,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속한 존재들이 우리 시내가 신문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된 우리가 그 속함을 삶으로 살아낸 것이 바로 부활 공동체고 세례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새 가족의 선물입니다. 저는요 이게 딱 시신 같아서 좋아요. 이 로한 윌리엄스의 이 표현이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서로의 이야기 가운데로 속한 존재, 이게 딱 시신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동경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심에 오셔서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속하여졌다, 그런 삶에 대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서로에게로 나아가서 부활의 공동체를 동경하고 추구하시며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이걸 시심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세례식에서, 이따가 베풀어지는 이 세례의식에서 바로 이 지점을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세례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면서, 맞아요 목사님, 제가 유언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함께 할게요. 내가 혜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이 아이의 사춘기 20대를 지나는 그 얼마나 때로는 미안해 꼴통 같은 낮은 나름대로의 다정이는 어땠나요? 어머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시기를 이 아이들이 지날 때, 죄 가운데 넘어지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정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고요. 아멘. 오늘 성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무너진 자존감과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시자고요. 이 세례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속하여진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서로에게 속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요. 내가 잘할게요. 시작. 아멘.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례는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만든대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요. 이런 보세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시심, 부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는 사랑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아멘. 흐르는 사랑은요 생명을 만들어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공동체는요 단순히 전도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 공동체는 안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세례식이 맞춰지고 나서 뭐 하죠? 시우야 똑바로 앉아봐. 괜찮아. 그렇게 여기 앞에서 제일 떠드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되더라. 화이팅. 나 봐봐 시우야, 봐봐 목사님, 봐봐. 목사님 진심으로 너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를 소망해. 이미 시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앞으로의 시우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아멘. 아멘 해봐.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이 설교를 돕는.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다 맞춰지고 나면 어디 나가요? 광장으로 나가죠. 전 이런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뭐 재밌는 거 하네, 이런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라고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거기서 썩는 게 아니라 참여한단 말이에요. 우리 왜 이거 합니까? 우리 하영 사모님 진짜 열심히 우리 각 담당자들과 함께
부활절 우리 플리마켓 하고요. 보니까 어제 뭐 되게 비싼 진주 목걸이 같은 게 왔다고, 이게 진위 여부를 가리면서 주인에게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면서 뭐 가지려고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플리마켓에 선물, 이렇게 좀 물건들이 들어왔나 봐요. 바깥에서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우리는 광장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이런 부탁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썩어요. 그게 죽기 마련입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이 축제 자리에 할 수 있다면 모두가 함께 하셔서 그냥 같이 옆에서 킥보드만 타셔도, 애기들만 봐주셔도 따뜻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힘있게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세례와 함께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례와 부활 공동체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따뜻한 부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